자신의 무심이 부처임을 아는 사람은 머리를 깎을 필요가 없다. 진리 추구는 승려들만의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의 속인이라도 그가 침묵할 수 있고 명상할 수 있다. 약간의 시간이라도 찾아서 집에서든 시장거리에서든 자신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는 부처가 된 것이다. 그가 사원으로 가야 하고 속세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는 없다. 누구도 세상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대에 잠들어 있음을 포기하라. 세상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 그대가 궁전에서 산다고 해서 궁전이 그대의 깨달음을 막는 것은 아니다. 그대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이 그대의 깨달음을 막을 수는 없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중요한 것은 그대의 명상과 깨어 있습니다. 그대는 그 무엇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 다음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 속인도 부처다. 머리를 깎은 사람이라 해도 자신의 본성을 보지 않으면 한낱 광신자에 불과하다. 제자가 달마에게 묻고 있다. 결혼한 속인은 그들의 성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달마는 말한다. 나는 오직 그대의 본성을 보는 일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다. 나는 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자신의 본성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그대가 자신의 본성을 보면 성이란 기본적으로 헛개비에 불과하다. 이것은 위대한 통찰력이다. 불교의 가장 위대한 성자 중에 한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말이다. 그대가 깨닫는 순간 성은 실체 없는 헛개비에 불과하다. 그것은 꿈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그것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것에 반대할 필요가 없다. 그대가 그 속에서 즐거움을 구하지 않음에 따라 그것은 사라져 버린다. 그대의 명상이 성숙해질수록 그대는 점점 성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간다. 그대가 완전히 존재계와 일치를 이루는 날, 아침 햇살에 사라지는 이슬방울처럼 성은 사라져 버린다. 성욕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 한, 그것을 강제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짓이다. 그때 그대는 온갖 종류의 성도착증을 만들어내게 된다. 사람들은 기이하고 도착적인 성적 표현들을 계속해서 발명해낸다. 그들의 종교가 성을 비난하기 때문이다. 성은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이다. 그대가 자신의 생물학을 초월하지 않는 한, 그대의 육체를 초월하지 않는 한, 마음을 넘어선 어떤 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성은 어떤 형태로든 그대 속에 남아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것이 거기에 남아 있다면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좋다. 비뚤어진 성은 더 나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자연스러운 성은 승화될 수가 있다. 그러나 비뚤어진 성은 승화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나는 동성연애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성불구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다. 사실 성불구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깨달아야 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독신 생활을 실천하는 셈이니까. 그러나 성불구자가
깨달음을 성취한 예는 한 번도 없다. 사실 성적 에너지 그 자체가 그대의 깨달음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성불구자는 성적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그는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다. 그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갈 에너지가 없다. 그는 고타마 붓다나 달마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 달마는 성을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대의 본성을 아는 일이다. 그대의 존재를 아는 일이다.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난다. 설령 어떤 습관이 남아 있더라도 그것들은 그대에게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이것은 깨달은 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더없이 의미 깊은 말이다. 예를 들어서 그대에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고 하자. 나는 깨달은 사람이 담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방해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는 것에 방해를 받는 깨달음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한번 그대가 자신의 본질적이고 순수한 본성을 안다면 그때는 모든 것이 그대에게 허용된다. 그때 그대는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서로를 이해하는데 그토록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사소한 습관의 차이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라마크리슈나는 생선을 즐겨 먹었다.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그가 도저히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 깨달은 사람이 생선을 먹다니. 그것은 쌀과 생선밖에 먹을 것이 없는 벵골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라마크리슈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쌀과 생선을 먹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먹었다. 그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도 옛날의 그 습관이 계속되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이 세상 어디든 저마다 상황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다. 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추운 기후도 있다. 예를 들면 러시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깨달은 사람조차도 보드카를 마시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곳은 매우 춥다. 그래서 약간의 열기가 필요한 것이다. 진정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이해의 폭이 넓다. 그는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지리적 여건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사소한 것들이 깨달음 같은 위대한 경험을 방해할 수는 없다. 그대가 오온의 헛개비 몸속에 살지언정 그대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순수하다. 그것은 결코 더럽혀질 수 없다. 그대의 의식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본래부터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한번 그대가 집착을 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두고 보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리고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는 평화로울 것이다. 만약 그대가 이것을 의심하면 그대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한번 자신의 본성을 보면 그대는 이미 부처다. 설령 그대가 백정의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일본에서 한 사람의 백정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천황의 식사를 위해서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천황조차도 그를 존경했다. 천황은 그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궁전 뒤에서 짐승들을
도사라는 것을 보고는 믿을 수가 없었다. 천황이 그에게 물었다.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가? 당신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다. 이제 당신은 옛 직업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자 그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더라도 어차피 이 짐승들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나만큼 자비심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깨달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나의 내면의 하늘은 다시는 구름에 가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일도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20년을 더 살았다. 그동안 그는 매일 아침 짐승을 도살했고 저녁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 자신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까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달마의 말이 옳다. 그대가 자신이 부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자신의 본성을 본다면, 그때는 그대가 백정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다. 그러나 백정은 짐승을 도살함으로써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오직 그대의 본성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다. 나는 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업은 우리를 잡아두지 못한다. 일단 그대가 자신의 본성을 본 이상 그 어떤 것도 그대의 발목을 붙잡지 못한다. 그대의 자유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다. 인도에서는 27명의 조사들께서 오직 무심의 등부를 전하셨다. 그리고 내가 중국에 온 단 한 가지 이유는 이 무심이 곧 부처라는 대승불교의 즉각적인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다. 나는 계율이나 헌신 혹은 고행수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 견해나 개념은 모두 수시로 변하는 마음의 작용들이다. 모든 움직임이 바로 마음의 움직임이다. 무심은 움직이지도 않고 작용하지도 않는다. 그 작용의 본질은 비어있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어있음이란 본래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경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움직임 없이 움직이고 걸음 없이 걷고 머무름 없이 머물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에 이르기를 언어를 넘어서 가라, 생각을 넘어서 가라. 나는 계속할 수도 있지만 이 간단한 설법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 말은 어려운 말로 들릴 것이다. 걸음 없이 걷고 들음 없이 듣고 말함 없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만 이해해보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니다. 그대가 자연스럽게 말할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자신이 어떤 말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할 때 그대는 말함 없이 말하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대 쪽에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다. 그대는 다만 존재계가 그대를 통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할 뿐이다. 또한 그대는 자기가 미리 준비한 원고를 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때 그대는 순간순간의 반응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자신이 연습하고 준비한 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열거한 모든 행위들, 또한 그대 삶에서 일어나는 더 많은 행위들을 그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행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순간 속에서 깨어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다. 준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존재계가 그대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도록 열어놓는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대의 행동과 말의 덫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그대는 다만 한 사람의 지켜보는 자가 된다. 그대는 무엇이 일어나든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 지켜봄, 이 주시야말로 종교적인 삶을 창조하는 궁극의 비밀이다.